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기쁨으로 주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큰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에 감격 감사해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가장 귀한 것을 주께 드리며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하나님 아버지, 소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정신을 빼앗아가는 많은 사건 사고 속에서도 주의를 기억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들을 품에 안고 보호해 주실 줄도 믿으며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욕심으로 가득한 우리의 허물은 십자가의 보혈로 희게 하여 주셔서 정결한 신부와 같이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예배를 귀하게 여기며 삶 속에서 또한 예배자로 살아갈 힘을 얻는 이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나 아직 믿음이 없어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심령이 있다면 예배 중에 주 여호와께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께서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 주님께서 어려움에 처한 나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위정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들을 사랑하며 또 국민 모두는 각자의 자리에서 충실하여 든든한 나라로 세워져서 선교와 전도의 디딤돌이 되기를 간구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의 사역이 복되게 하시며 건강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외롭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반려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미자리 교회와 개척교회도 우리와 같은 은혜를 더해 주시며 부족한 부분은 주님께서 넘치도록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에스와티니 선교 탐방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앙골라, 모잠비크, 에스와티니 목회자들을 또 노예 대회와 교회를 섬기는 일에 은혜가 풍성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역사가 부흥케 하여 주시며 목사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며 또 우리 모든 대원들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꿈을 가지고 돌아오며 또 건강과 안전을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당신의 자녀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며 연약한 몸과 마음의 고통을 치유해 주시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을 가진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특별히 질병으로 인해 신음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또 치료자 되시는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산불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빨리 진화되고 애쓰시는 모든 분들의 안전도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위원회가 부서가 예수님을 전하며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며 사람을 세우는 일에 힘을 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는 든든한 성령의 방주가 되며 서로 사랑하며 협력하여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또 은혜의 통로로 더욱더 세워져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성교원과 주일학교 또 젊은이들을 신앙의 다른 세대가 아니라 신앙의 다음 세대임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잘 양육해 나갈 여건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려고 애쓰는 교사들과 그 부모님들이 기도에 응답하시며 또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자녀들은 꿈꾸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늘 장중에 붙들어 주시며 건강을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기도하시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모범으로 성도들을 생명의 말씀과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하게 하신 주님, 오늘도 준비되어 전하는 말씀이 영육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며 각자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은혜의 샘물을 마시는 이 예배 시간이 되며 모든 예배 순서를 통해 회개와 구원, 치유와 회복, 사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은 주님께 올려드리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39페이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
찾아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에 돌아가니라. 아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하나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박영희 집사님 선교 헌금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주님의 크신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4월 14일 월요일에서 18일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특세를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 그 고난을 묵상함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울산시 부활절 연합 예배에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안내부와
또 찬양부로 이렇게 연합해서 섬기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내부의 박경 집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고 또 찬양부는 우리 김덕수 집사님에게 문의해서 많이 참석해서 연합해서 이번에 우리 신앙으로 또 울산시 교회가 하나가 되는 그런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스와티니 선교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계속해서 끝나고 돌아올 때까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도훈련학교 개강합니다. 신입생 모집하고 있는데 전도훈련학교만큼 우리 가족들 부모님들 예수 믿게 하는 그런 역사는 다른 데는 찾아보기 힘드는데 꼭 여러분 가족 전도를 위해서 전도훈련학교 꼭 여러분들이 등록해서 훈련 받아서 전도의 역사를 꼭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김태양 권사님이 문의해 주시길 바라고 제자반 우리 이정민 집사님에게 또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역사문화위원회 총무로 전미양 집사님 임명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부활절 헌금은 본교회 차량 구입을 위해서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쁨으로 스타렉스 2대를 저희들이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차를 새롭게 구입하는데 이 일에 성도님들 기쁨으로 믿음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8구역에 박연란 집사님 모친께서 하나님 부름 받았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 위로해 주시고 11구역에 최상철 집사님 현대철물 개업했습니다. 32구역에 최재금 성도님, 55구역에 오정자 권사님, 89구역에 김재성 집사님, 101구역에 차영화 성도님, 114구역에 박상덕 성도님, 131구역에 김순도 집사님 입원하셨는데 주부의 병원을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해주시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께 먼저 예배드림으로 한 주간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주간에도 주님이 앞서서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고 좀 더 예수 닮아가고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어둠의 영과 마귀의 역사는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이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주께 드리오니 주님이 받으시고 성도님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일터 위에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귀한 부모님과 어르신들 천국 가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되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주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장미듬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에 상하고 찢긴 심령으로 이곳에 온 우리 성도님들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말씀과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새 가족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김영태 선생님, 김성근 선생님, 김선자 선생님, 이성현 선생님 주님 인도해 주셨사오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예수 만나는 큰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이제 잠시 후에 있을 할렐루야 찬양대 귀한 찬양 주님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큰 위로와 기쁨의 찬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할렐루야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시골 농가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마당 한쪽에서 이 바람의 방향을 알려주는 이 큰 풍량계를 보았습니다. 바람 부는 대로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 화살표 끝에 글씨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이 글씨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16절이 그 풍량계 거기에 쓰여져 있었는데, 바람이 불면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글씨는 이제 바람 따라서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여졌습니다. 목사님은 이 농부에게 물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바람 부는 대로 나무 낀다는 말씀인가요? 하나님의 사랑이 왔다 갔다 하나요? 이 바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나요?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그 농부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바람이 어떤 방향을 가리키든지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이십니다. 자,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풍량계에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걸 적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스펄전 목사님과 이 농부의 대화는 참 깊이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그 대화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있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바람은 동서남북에서 불어오는데 그 바람의 영향에 따라서 우리가 참 동쪽으로 가기도 북쪽으로 가기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떠나지 않고 어디를 가든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이런 그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접근을 보면 스펄전 목사님은 바람을 중심으로 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접근을 했고, 농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믿음으로 그렇게 또 접근을 해서 신앙으로 이 스펄전 목사님에게 대답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어느 시각으로 보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육신의 시각으로 보느냐 아니면 말씀의 시각으로 믿음으로 삶을 해석을 하고 보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믿음으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하게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하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 말씀을 근거해서 믿음으로 보는 시각, 참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사랑을 입은 오늘 본문의 막달라 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여인들이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예수님 시신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안식 후 이제 이른 아침에 이제 예수님 무덤으로 왔습니다. 이들은 예수님 시신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새벽에 무덤에 왔는데, 놀라운 것은 그들보다 먼저 움직이신 분이 계셨는데 예수님이셨죠. 자, 그들이 무덤으로 오기 전에 예수님은 무덤에서 먼저 걸어서 나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셔서 예수님은 무덤에서 나가셨습니다. 그러나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고 여인들은 근심했습니다. 자, 여러분, 천사들이 이런 여인들에게 안타까워하면서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자, 지금 예수님의 시신을 부활하셨는데 시신을 찾고 있는 여인들에게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그렇게 천사들이 이 여인들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이제 6절 7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6절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자, 여러분 이 6절 7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 여인들에게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전에 부활에 관한 말씀, 참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나게 해주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부활을 믿도록 천사들이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여인들에게 이 천사들이 자 보라 빈 무덤이 아니냐, 자 그리고 돌이 옮겨지지 않았느냐, 시신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 몸은 살아났다, 그렇게 세마포 밖에 있지 않느냐고 그렇게 부활을 이 여인들에게 믿게 해 주어도 되는데, 이 천사들은 부활에 대한 말씀을 기억나게 해서 여인들에게 이 부활을 믿도록 그렇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따라서 부활에 대한 이 믿음은,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믿을 때 여러분 가장 여러분 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환경으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 뭐 빈 무덤을 보았다고 해서 부활을 믿는 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되어지는 사건도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을 자꾸 우리의 말씀이 없는 우리의 그 이성, 우리의 생각, 이것으로 주님의 역사들을 이해하려고 하면 절대 이해도 되지 않고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이 죄성을 가진 우리의 이성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거든요. 아무리 세상에서 죄송합니다 많이 배워도 여러분 이 신앙의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세계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이성, 말씀이 역사되지 않는 생각, 이성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8절에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라는 이 말씀에서 기억하고라는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같이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기억하고 이 말씀은 먼저 미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말씀을 먼저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억하라는 거예요. 말씀하지 않는 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하지 않죠. 자, 기억하고라는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활에 관해서 먼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연이나 갑작스럽게 되어진 사건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미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를 주목하시기 중요한데, 미리 말씀하신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 부활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죠? 자, 예수님 탄생 이루어졌었죠? 자, 여러분 이루어졌죠? 부활은요? 이루어졌죠. 그럼 한 가지 남아있는 게 뭐예요? 재림입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셨나요? 미리 하신 것입니다. 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재림도 갑자기 오는 사건이 아닙니다. 이미 그 신구약에 보면 재림에 대해서 최고 많이 약속을 했는데, 이건 최고 중요한 사건이다. 미리 말씀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말씀하신 것을 주의해야 우리 미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약속하신 것, 여러분 지금 다른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 딴 생각한다 그 말이 아니고, 다른 거 여러분 정신없이 세상을 살고 약속을 잊어버리고 살아가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여인들처럼 진짜 중요한 부활에 대해서, 부활이 이루어졌는데도 부활 사건을 믿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자, 미리 말씀하신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자꾸 상황 환경을 바라보면 안 되고 미리 말씀하신 거, 이건 여러분 이제 재림에 대한 거 준비해야 되죠. 그리고 기억하라는 것은 이제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부활의 말씀 이미 하셨고 그 말씀이 성취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 이제 부활의 이 말씀을 하셨고 성취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기억입니다. 자, 여러분, 자, 환경도 아닙니다.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우리의 불신앙, 이것이 문제입니다. 자, 기억의 게으름입니다. 자, 기억하지 않는다는. 자, 말씀하시고 이제 말씀이 성취가 되었는데, 자, 이걸 잊어버리고 있다면 이것이 최고 불행한 인생입니다. 지금 환경이 여러분 뭐 나쁘냐 좋으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 게 이 불행한 것이죠. 말씀을 잊지 못하고 있다면 그 성취된 말씀을 누리지 못한다는. 지금 여러분 빈 무덤이고 여러분 돌이 옮겨져 있고 예수님 살아나셨고 빈 무덤인데 이거 못 누리고 있다니. 왜?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 최고 억울하잖아요. 자, 그리고 말씀을 잊으면 섬김도 잘못됩니다. 자, 예수님 살아났는데 향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 사랑은 중요합니다. 여인들이 예수님 사랑해서 향품을 준비했는데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향품 여러분 그걸 준비한 거예요. 자, 살아났는데 그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말씀이 없는 열심. 이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성이면 감천이다 뭐 중요한 의미인데 이건 기독교적인 교리의 말씀이 아니에요. 무조건 열심을 낸다고 해서 여러분 참 복을 받고 하는 게 아니다. 말씀이 있는가라는 것이죠. 자, 부활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잊었기에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해서 향품을 준비할 때 슬픔으로 준비합니다. 이 얼마나 여러분 불행합니까? 주를 섬기는데, 여러분 오늘도 주일날 예배드리고 주를 섬기는데 슬픔을 가지고 섬기고 부담을 느끼고 하면 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자, 부활을 믿었다면, 말씀을 통해서 부활을 믿었다면 감사와 찬양만 있는 거죠. 기쁨과 감사가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주일에 이런 감사와 기쁨,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감사와 기쁨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으로 섬기는 거죠. 기쁨으로 봉사하고 섬기고 하는 것이죠. 근데 말씀이 없으면, 부활에 대한 믿는 말씀이 없으면 교회에 나오시는 것도 억지로 마지 못해서 슬픔 가운데 걱정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불행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말씀 성취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텍사스주 달라스에서 어느 주일 아침에 능력 있는 기도라는 책을 쓴 이 존 알라이스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내 입을 넓게 열어 내가 채우리라는 그 설교를 하는데, 먼 곳에서 이제 이 설교 방송을 듣는 그 어떤 자매가 이 후랭크 윌리엄스라는 여성도가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 내 입을 넓게 열어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여성도는 대단히 가난했고 남편은 실직 상태였습니다. 그 여성도는 설교를 듣고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듣고 이제 믿음이 생겨나서 기도하는데, 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고작 2불이나 3불을 구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가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지금까지 집세가 밀렸다는 기도나 먹을 것이 없고 가서도 없고
아이들이 추우니 도와달라고 하는 작은 기도만 해왔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오니 남편에게 직장을 주옵소서. 이 큰 기도입니다. 큰 기도입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거 구하기보다 직장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날 저녁에 이제 그 집을 나갔던 남편이 저녁에 들어오면서 취직이 됐다는 거예요. 여인이 이제 부활의 주님께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는 말씀을 믿음으로 구하면 다 이루어지는 걸 성취해나는 걸 이제 듣고 믿음이 생겨서 기도하니까, 말씀을 믿지 않고 기도했을 때는 뭐 1불 2불 구하고 주겠나 이렇게 한 거죠. 근데 말씀을 듣고 기도하니까 큰 믿음이 생긴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믿음이 얼마나 신앙생활이 신나고 재미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경험하고 하는 게 복이지 않습니까? 또한 말씀의 기억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기억이라는 거예요. 여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라는 이 말씀 속에 말씀을 기억했다라는 것은 은총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의 힘이 아니다는 거예요. 자, 천사들이 말씀을 해줌으로 이제 부활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이 생각나는 거, 기억되는 거, 믿어지는 거, 이건 전적인 은혜입니다. 자, 여러분,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말씀을 기억했다는 건 이건 은혜거든요. 이건 축복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시험에 들었을 때 예수님의 은혜로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다시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22장 60절에서 62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자, 여러분, 말씀이 생각나는 거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이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되는 거. 자, 오늘도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이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믿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면서 최고 큰 복은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 하다가 여러분들 설교 듣다가 말씀이 생각나고 믿어지면 거기에서부터 여러분 부활의 주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는 거. 참 특별히 이 여인들에게 천사들이 말씀을 전해 주었을 때 참 이 말씀을 또 사모하면서 듣고, 이 여인들은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들이었죠. 이 사랑하는 여인들에게 최고 큰 복이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섬김의 방법은 잘못됐지만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큐티를 해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생각나게 해주신다. 그 말씀에 또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 갑자기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복이거든요. 이게 믿어질 때 이게 축복입니다. 그리고 예수 부활의 말씀을 믿어야 비로소 예수님의 부활의 환경을 믿고 누린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돌이 옮겨져 있습니다.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이 없으니까 이 복된 환경을 두고 근심합니다. 시신이 없다고 근심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부활에 대한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부활의 환경에 대해서 걱정합니다. 자, 시신이 없어야 여러분 이게 복이 아닙니까? 그런데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 부활이 오히려 근심거리가 된 거예요. 시신이 없다고 지금 근심하면 제자들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부활에 대한 그 환경이 근심거리가 된 것입니다. 참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불행한 자들이 아닙니까? 이런 복된 환경에서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근심하고 있다면 진짜 이 복된 부활의 환경을 두고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들이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가 참 은혜가 되는데, 신학교 갔을 때 제가 1학년 때 등록금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걱정하고 근심했는데 이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너를 신학교에 보냈고 목사가 되도록 보냈는 주님은 살아계셔서 너를 보냈는데 그 등록금 그거 하나 해결하지 못하겠느냐. 너 왜 걱정하는? 제가 깜짝 놀라요. 신학교 졸업할 때 등록금 다 해결됐습니다. 다 해결됐어요. 할렐루야. 다 된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데 살아계시는데 왜 여러분 죽은 자처럼 근심하냐 이 말이에요. 자, 이건 부활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부활의 말씀과 신앙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부활에 살아계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용규 선교사님의 약속이라는 책을 보면 제가 참 계속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데, 이분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국제대학을 설립을 했는데 이 대학에 인도네시아 애들도 많이 들어오지만 그 학생들 가운데 이 아프간 난민들이 이 학교에 오는 거예요. 그 난민 학생들이. 그런데 그 난민 학생들이 학교에 와서 이제 수강을 듣고 이렇게 애들이 있는데 그 몇 명이 이 선교사님이 보니까 너무 귀티가 나는 거예요. 얼굴을 보니까 너무 귀티가 나고 밝고 기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걔들 2명을 불러갖고 물어봅니다. 너희들 보니까 전혀 고생을 하지 않고 참 평안한 인상을 가졌는데 내가 너무 놀랐다. 난민으로 사는 환경을 내가 잘 아는데, 인도네시아에서 여러분 그 난민들, 그 이슬람들, 아프가니스탄에서 온 그 인도네시아 온 난민들은 바닥에서 자는 거예요. 길바닥에서. 정부에서 잘 인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 고생을 너무너무 하는데 이 아이들 보니까 전혀 그런 티가 안 나고 기쁘게 얼굴이 기쁘고 귀티가 나고, 너 어떻게 어떠서 이런 일이 있느냐고 물으니까 애들이 대답하기를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삶의 태도와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자,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난민인데도 대학교 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인도에 가는 게 너무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 오늘 1부에도 2부도 이렇게 오신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진 분들은 얼굴이 일단은 환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또 귀티가 나야 돼. 이건 여러분 늘 주님과,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쁨과 평안이 얼굴에 배어져 나와야 된다네. 예. 뭐 지금 여러분 지금 웃는다고 해서 그거 되는 건 아니고. 예. 여러분 어떤 분들 보면 막 늘 고민거리, 걱정거리 하는 분들 이 주일날 보면 저도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막 너무 고되고 힘들. 근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기쁨이 있어요. 예. 찬양도 오늘 참 은혜롭게 찬양 잘하셨는데 기쁘게 찬양하는, 소망 가운데 찬양. 그렇잖아요. 기대가 되잖아요. 또 매일매일 삶이.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내일이 걱정이 됩니까? 예.
아니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인도하시죠? 그럼 내일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대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보니까 여러분 별로 기대를 안 하시는 것 같네요. 보니까 저는 기대가 돼요. 우리가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잖아요, 여러분. 이런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모든 환경이 부활의 환경으로 주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셨다니까요. 역사도 민족도 다 부활의 주님이 일하고 계신다. 우리가 부활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주님이 부활해서 이루어놓은 역사들을 누리지 못한다는, 이거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뭘 먹을까 걱정하고 내일이요 오지 말라고. 전부 다 여러분 내일 와야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잖아요. 주님 오시. 이래도 안 웃는 분들은 나 대단한 분들이라 집에 가서 또 웃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내일이 와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주님의 재림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런데 부활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내일은 재림이고 뭐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이 너무 이 복음 교리에 근거하고 있지 못하다는, 최고의 축복의 교리는 재림인데, 여러분 너무 여러분 정말 하찮은 세상에 그것 붙잡다가 영광스러운 하늘을 놓칠 수 있고 사명을 놓칠 수 있다는. 여러분 오늘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이 살아갑니까? 요즘 저는 갈라디아서 말씀의 은혜를 받는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영생을 위해서 거둔다. 여러분 무엇을 지금 부활의 성도로서 무엇을 위해서 기대하면서 꿈꾸면서 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 정말 여러분 말씀을 믿을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참, 내일 또 기대가 되고.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부활의 말씀을 믿은 여인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의 말씀을 기억한 이 여인들의 변화된 복된 삶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먼저는 근심이 사라졌습니다. 기쁨의 여인들이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에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큰 기쁨이 넘칩니다. 이게 부활의 성도의 모습. 여러분 오늘 주일에도 기쁨이 넘쳐서 그렇게 예배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기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살아계시는데, 부활하셨는데. 아멘. 여러분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멋지게 인도하실 분입니다. 기대하면서 기뻐하면서 찬양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 다음 사랑입니다. 절망적인 제자들에게 찾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들은 자는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이거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요. 여러분 큐티하다가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빨리 주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나누고 싶었어요. 여러분 주일날 와서 말 걸지 마라, 이런 분들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안전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만난 그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서 세상 사람들한테 전하는데 세상은 잘 이해를 못하니까 교인들한테 빨리 와서 전하고 나누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어요. 그게 그러면서 부활 공동체로 다시 힘을 얻고 세상에 나가서 부활을 전합니다. 왜? 보고 들었기 때문에. 자꾸 여러분 이게 부활 성도들의 중요한 삶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이 여러분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말씀을 기억할 때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영향력의 확장입니다. 9절에 무덤에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확장입니다. 자, 여러분 절망을 몰아내고 부활의 소식을 전함으로 절망을 몰아내고 소망으로 확장시키는 여인들입니다. 선한 영향력의 확장입니다. 그리고 높은 차원의 비전의 은혜를 소유합니다. 11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기 11절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자, 여기에 11절에 허탄이라는 이 말씀은 어리석은 말인데, 이건 의학 용어인데 과대 망상증입니다. 이거 정신병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식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믿지 못하는 소식이고 그 여인들을 정신병자로 취급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의 부활을 본 자들은 여러분 차원 높은 비전을 입니다. 새로운 세계를 본 겁니다. 그래서 미쳤다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부흥 안 되는 교회는, 그냥 평범한 대화하는 교회는 부흥이 안 됩니다. 그런데 미친 사람들이 나와야 됩니다. 영적인 세계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보고 마치 과대망상증이라는 말을 하는 부활의 소식, 이런 것들을 선포할 때 요셉이 꿈을 꾸었을 때 형제들이 너 전부 다 미쳤다고. 그런데 요셉의 꿈 때문에 세계가 살고 형제들이 살고 여인들의 부활의 소식 때문에 제자들이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비전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본 차원 높은 비전이 있습니까? 참 말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높은 차원의 영적인 지식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여러분 시대를 앞서 보게 됩니다. 미친 그 일에 미칩니다.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대를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는 것만 보고 세상적인 것만 보고 있다면 미래는 없습니다. 미래 없거든요. 높은 차원의 비전의 은혜를 소유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위한 사명자가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여러분, 온 우주의 만유의 주가 되신 부활의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열방을 보여주고 이들에게 복음 증거의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책임지겠다. 부활의 주님이 내가 함께 하겠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을 줍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은 정말 복된 인생이 아닙니까? 감격이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이 8절 말씀에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했다. 자, 지금 기억했다 이 말씀은 생각했다 이 말인데 중심이었다라는, 말씀이 중심입니다. 말씀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심을 몰아내고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그들의 삶을 해석해냅니다. 삶을 해석해내. 이제 옮겨진 돌이, 없어진 시신이 부활이구나. 부활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중심이 돼. 생각했다는 건 중심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변두리에 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변두리에 두고 재물이나 이런 것들 지금 여러분 마음 생각의 중심을 두면 안 됩니다. 말씀을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그때 삶이 해석이 됩니다. 정말 정확하게 해석이 됩니다. 이제 부활을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그 부활의 정인이 됩니다. 말씀을 중심에 두었을 때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밥이다. 말씀이 없었던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을 우리가 이길 수 없다. 사도 바울은 말씀의 중심을 두었을 때 육체의 가치가 자랑거리가 되고 은혜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이 중심에 들어왔을 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각의 중심이 되어져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해석해 나가고 풀어감으로 오늘 우리의 삶에 부활의 주님이 일하고 계시고 열방을 섬기기를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이 놀라운 초청에 저희들이 반응하고 순종하게 되어져서 우리의 사는 날 의미 없이 살아가지 않고
재림의 주님께서 그날에 주실 상을 바라보며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생각해서 몰아내지 말게 하시고 말씀을 중심에 모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주님이 일하고 있고 주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작업하고 계시는 환경을 저희들이 해석함으로 더욱더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이 이 예배에 참석한 성도님들 심령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은혜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 박수 올려드리고 우리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우리 찬양하고 일어나겠습니다.